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아서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왜 분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안색이 변해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 보고 하나님은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의 재산은 내가 받지를 못했다. 선을 안 행한 게 뭔데? 그렇지. 네. 선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겠다고 뭐 하신 거?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이 선함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하게 행한다는 말은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을 직접 행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 돼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죽이고 대신 우리는 구원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선하심. 그거를 너는 믿지 않고 제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린 방법은 결국 가인이 제물을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조건적 제사였어. 조건적 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왕창 갖다 바칠 테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뭐요? 사업이 더 잘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적 제사야. 지금 이게 이제 가인의 제사라는, 이게 바로 가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지금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신앙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인의 신앙과 아벨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계속 어떻게 평행선을 이루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운명이야.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보면 교회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찾기가 뭐예요? 아주 힘들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면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게 없게? 생명이 없지.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된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일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 안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짓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 야, 거기는 사랑이 없는 사랑이 없는 상태였다. 거기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가인도 그와 마찬가지로 속에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라면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악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키면 천국 가게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악이야. 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선을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하고, 그렇죠? 내 자신의 능력,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니까 그런 믿음은 결국 예수의 구원을, 즉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을 읽을 때 너는 도덕적으로 악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은 항상 선은 누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그래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를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제1호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자기 입으로. 성경 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틀렸다는 걸 제가 지금 곧 발표할 테니까. 하나님의 명령 제1호는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어? 명령 대상이 누구예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약속이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명령의 대상이 그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왜 약속이냐 하면 빛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의 대상이 누구라? 자기야.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면 뭐예요?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래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빛이 있었고라는 그 반응은 명령에 대한 반응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도록 했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쫙 명령으로 일관해요. 궁창을 만들어라. 궁창 누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누가 해야 돼?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명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명령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는 명령. 왜? 그렇게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테니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그렇죠?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데 자기한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부터 해서 궁창을 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 다음에 해도 있고 달도 있게 해라. 이런 거 다 자기한테 하는 명령이야. 그때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인간한테 말해 줄 수도 없고 혼자서 뭐예요? 내가 지금 빛이 있게 해야지 앞으로 만들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 약속, 이 명령은 인간에게 약속하는 거하고 인간이 아직 없잖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기한테 앞으로 내가 만들 인간들아, 나는 빛이 있도록 해줄게. 그래놓고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빛을 탁 해줘.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든 명령은
보면 약속이야.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못해. 왜? 못 죽여. 그러면 네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라 라는 말은 인간 자신은 스스로 암세포를 자기 몸 속에 있는 암세포지만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돼? 내가 보니 너는 모르겠지. 그러나 난 내 눈에는 보인다. 네 몸에 암세포가 생겼단다. 그거를 뭐요? 내가 죽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맨 첫 번째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 속에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 혁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실 수가 왜? 우리는 아무도 못해.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도 내가 못 죽이는데 암세포가 생겨도 뭐요? 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경원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경원이 내가 보니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거 빨리 죽여.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죽여. 경원아, 네 몸속엔 그 암세포 빨리 죽여라고 명령 딱 해놓고 보니 뭐예요? 경원이 못 죽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은혜. 내가 못 죽이니? 암세포를.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율법 중에 가장 강력한 율법, 누구나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 율법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라. 할례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성령이 해야 된다. 내 자신이 거듭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할례를 하라라는 명령은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라.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이거를 믿는다는 증거로 내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는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거듭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줘도 나 싫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라는 명령도 알고 보면 뭐다? 약속이야. 내가 너를 내 성령을 보내서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할례법 속에 있는 명령이 할례를 받아라라는 명령은 이거는 그 누구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어, 이때까지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사단에 의해서 오해하고 살았던 삶을 이제 어떻게 산다? 거듭나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자,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뭐 거듭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례법은 거듭나거라라는 명령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이 약속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다 뭐예요? 명령입니다. 다 명령이요. 서로 사랑하라. 또 명령이에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명령은 여러분 명령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다 조건적이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진짜로 순수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보고 뭐예요? 사랑하라.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돼요? 안 된다는 걸 알면 난 못하겠는데? 그때 예수님 너희들 못하겠지? 그래, 너희들은 못해. 내 명령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명령을 지킬 수 없으면 뭐예요? 죽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죽음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너희들 죽어버리면 나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그럼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죽지 않도록 구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창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엄마가 지금 아기를 낳았어. 지금 아기가 너무 이뻐 죽겠어.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 이쁜 지금 갓난 아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즐거워 안 즐거워?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즐겁고, 아기 목욕시키는 것도 즐겁고, 아기 젖 먹이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시기에 엄마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아기가 내 젖꼭지를 물고 빨았다는.
이게 막 좋아 죽겠어. 자, 그래서 이제 아기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는 이제 젖 먹여야 될 시간이 왔구나. 엄마는 즐거워 안 즐거워? 이제 젖 좀 먹여줘야지. 그러면서 아기한테 즐겁게 명령합니다.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명령이 아니요. 네가 알아서 기어와서 젖 빨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기는 못해. 기어올 수도 없어. 우리 아기 젖 먹어라. 엄마는 아기 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아기가 젖가슴을 찾아내 가지고 빨 수 있어요? 엄마가 옷깃을 여미고 젖꼭지를 주면, 아이고 우리 아기 착하다. 내 말 잘 듣는구.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유하면 우리는 갓난 아기다. 맞죠? 모든 것에 우리는 갓난 아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자, 우리가 밥을 먹었다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켜. 왜?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내가 먹은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위장세포 안에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야 소화가 돼. 그래서 소화물질이 유전자가 켜져서 탈메칠화가 돼서, 그래서 탈메칠화 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우리가 못해. 그래서 소화물질이 생산되면 소화가 싹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비빔밥 먹은 거 소화 쫙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헤이야. 이래 아무리 그래봐도 안 되더라고. 난 푹 쉬었어. 그러니까 소화 다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를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섬기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줘야만 소화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는데 그 생기가 뭐요? 막혀. 맛있게 지금 밥은 먹었는데 아주 고약한 전화가 걸려왔어. 뭐라? 나 참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생겨? 이놈의 새끼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소화돼,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은 소화시켜 주려고 생기를 보냈는데 내가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그러면 그날 뭐 먹어야 돼? 소화제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 똥이 술술 나오니까 여러분이 똥 누는 건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게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네. 우리 성혜씨 머리털이 까매졌어. 그렇죠? 우리 경원 씨 머리 숱이 많아졌어. 지가 했어요? 까맣게 만드는 것도, 흰머리를 까맣게 만드는 것도 아니면. 그래서 너 머리가 너무 희다. 좀 까맣게 해봐. 그 뭐요? 물들일 수밖에 없지. 물 안 들이고 까매지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 아니라면 우린 살아갈 수도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제일 그 하나님의 율법이 쫙 630 몇 가지가 있는데 613가지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10가지 조목으로 어떻게 딱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계명. 명은 명령입니다.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써서 줘요. 돌판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2 돌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 명령을 받아서 탁 시내산에서 아시겠죠? 자, 모세가 그 2 돌판을 뭐라고 부르는지 신명기 장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언약의 돌판들.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제가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인데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라고. 지키라고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이 명령이라면 혹시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십계명은 뭐예요? 모세가 알기로는 이 십계명은 무엇이라?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왜 지킬 수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명령이 언약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우리가 믿겠습니다. 난 안 믿을래요. 그런 약속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지. 내가 해줄게라고 약속을 딱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와 달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낮에는 해로 비춰주고 밤에는 뭐요? 달빛으로 비춰주겠다. 라고 뭐요? 해와 달이 있으라라고 명령했는데 이상구가 나타나서 제가 해와 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린 자꾸 그 명령을 명령으로 보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그거는 나는 해와 달을
만들어서 있게 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춰 주겠다라는 우리를 위한 약속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는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른다 이 말. 언약의 돌판. 모세는 그걸 받으면서 두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군. 자, 십계명의 맨 끝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여자들 보면 하루 종일 탐내더라고. 어머머 경은아 너 거기 달린 방을 너무너무 좋다. 그 탐내는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예의야. 그리고 실제로 갖고 싶어 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탐 안 내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응. 저도 우리 지난달 이희관 장로님 위암 걸렸다가 나신 분 산에서 오신. 그래서 아침에 달리기 하러 나갔거든요. 이희관 장로님이 막 돌아오시더라고 저 걷다가. 그런데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파리들이 막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어떻게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댕겨야 했어. 그런데 이 원장 보니까 와, 멋진 모자인데, 모자인데 이 그물이 차 있어. 와, 이야, 그거 탐나더라고. 그래서 탐냈지.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뭐요? 시내 가서 사오셨더라고. 탐낼만 해. 그래서 앞으로 자주 탐내려고 그래요. 탐만 내니까 막 생겨. 탐 안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 그러나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내가 너희들이는 탐나지 않도록 해줄 거야. 왜? 탐이라는 말은 아주 악한 말입니다. 탐은 뭐요? 욕심이야 바로. 나도 저런 거 있었음. 저는 옛날부터 비싼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차만 보면 뭐예요? 탐나네. 근데 왜 탐이 이게 나쁘냐 하면 모든 죄의 뿌리가 탐이에요. 간음죄 뭐요? 남의 여자가 뭐요? 탐나. 그렇죠? 도적질 하지 말라. 왜 도적질 하는 거예요? 탐나니까. 이 탐은 모든 죄의 근본.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약속이야. 그거를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다 지킬 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걸로 착각했다고. 그게 언약, 약속인 줄을 뭐요? 몰랐다고.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돌판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돌판들을 보관하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를 뭐라 불러요? 언약을 보관하는 교회라고 해서 언약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는 안식교회 다닐 때 언약교회라고 부르는 줄 몰랐어. 근데 안식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르게? 그 교회를 언약교회라고 안 부르고 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법은 뭐예요?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거를 이 성경절을 보고 아니 십계명이 언약이네. 그걸 깨달았다면 제가 안식교를 떠난 지가 이제 한 7, 8년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만 깨달았다면 저는 안식교를 뭐요? 옛날에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배웠어. 지금 안식교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십계명은 언약인 줄 모르고 명령이며 그 십계명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아. 압도적으로. 안식교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제가 안식교를 떠나가지고 보니까 안식교나 안식교 아닌 교나 뭐요? 상황이 다 심각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율법이라는 것 대신에 뭐예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니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뭐요? 단에 뿌려.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제단은 예수님 자신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 소 피는 누구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제단에도 뿌렸다. 그 제단은 예수를. 그러면 왜 피를 뿌려요? 예수한테. 피를 뿌리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정결케? 죄로부터. 그럼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의 흘린 피는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왜? 왜 예수한테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하는 제단에 뿌리고 무슨 서? 아하, 언약서. 언약서가 뭐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율법,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야. 모세는 그 약속을 어떻게 책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책은, 그 율법은 언약이니까, 그래서 그 책, 율법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언약책이라고 불러.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명령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지키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우리는 그거를 명령으로 보지 말고, 모세는 율법을 명령으로 봤어, 안 봤어? 모세는 율법을 명령으로 보지 않고 약속으로 봐서 율법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 구약에 보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 자, 그런데 그때도 한번 좀 이따가 하고. 자,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다 죽는다. 그렇죠? 안 지키면 다 죽.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율법인데 그거를 안 지킨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야. 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나는 그 약속 소용없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주는 약속,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너희는 다 죽을 거다. 그렇죠? 그러나 그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 우상 숭배를 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내가 대신 너희들 대신해서 죽고 너희는 그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나는 구원해서 너희는 살려주겠다. 라는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 그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지를 그러면 약속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거 우상 숭배 안 하게 해주겠다고? 나 필요 없어. 나 우상 숭배 할 거야. 그거는 뭐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 죽음을 찾죠. 그렇죠. 이해가 안 돼? 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모든 면의 약속인 줄로 알고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야. 왜? 하나님,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모세가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앞으로 안 하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부디 우상 숭배를 하지를 뭐요?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런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 때는 이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활을 했어?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완전 유치원생이.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음. 그리고 또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했어. 그러니까 죽음이야.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야.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대대손손 노예로 살았으니 무슨 교육이 있겠어? 그렇지.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 십계명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면 다 십계명 지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잖아. 내가 살인했어 안 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가 가르치는 당시에 그 대상이 그 400년 동안 노예생활, 대대손손 노예생활을 한 영적으로 완전히 맹탕들이야. 그리고 악하기가 뭐요? 노예생활을 조상 대대로 했으니까 악하게 안 악하게? 도적질하지 마라. 왜 그런 율법이 필요해? 여러분한테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만약 여러분이 방금 입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 뉴스센터를 꼭 지켜야 될 법을 공포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마십시오. 옆방의 여자한테 달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리고 옆방 물건 훔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도덕적으로 어울려 안 어울려? 전혀 안 어울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노예들에게는 그 수준의 그게 필요했대. 안 그러면 뭐예요? 난장판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6.25 때 말이에요. 6.25 때 부산이 난장판이었어. 온 피난민들이 다 몰려와서 길바닥에서 자고 그랬어. 그리고 뭐 먹을 게 있나?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법은 무효야. 왜? 여기 빵이 먹음직한 빵에 떡이 한 접시 있으면 보고 주인이 없으면 뭐야? 그건 내 거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그거를 훔쳤다고 말하면 안 어울려. 왜? 우선 뭐 주인이 안 보이니까 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이라는 건 있어 없어? 도덕심도 없는데 무슨 영이 있어? 영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수준에서 율법을 안 지키면 결과가
이렇게 죽음이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펼칠 수. 너무나도 유치한 상황. 지금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여기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이 말이 나는 너를 뭐요? 애굽에서 노예하던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 구원받아서 광야로 왔지? 그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해방시킬 수도 없었어. 나는 너희들을 뭐요? 구원하는 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뭐요? 이렇게 이 약속을 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 내가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악한 상태 아니야. 너무너무 악해져 있어. 그래도 너희들을 조건 걸어서 안 걸어서? 안 걸어서. 무조건으로 너희들 구원해냈지 내가.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구원에만 만족하면 안 돼. 너희들은 앞으로 무슨 구원을 받아야 돼?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너희는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한다고 죄가 뭐요? 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덕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마. 이 얼마?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여러분 동창들 아무도 때려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말이 필요할 정도로 백성들이 뭐예요? 완전히 죄로 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이거를 재해석해 준다 이 말. 아시겠죠? 그 너희들이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건 그 당시에 너희들의 영적 수준이 뭐요? 엉망이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뭐라?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그 명령의 뜻이 뭔지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요? 살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써 살인죄 많이 범했어. 가망 없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구원을 해냈어요? 천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이제는 영적 애굽이지. 영적 애굽이 죄야.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영적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이다는 약속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해야 됩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언약서를 갖다 놓고 언약서의 내용은 뭐 약속이야. 뭐 어떤 약속? 하나님이 예수를 보면서 너희를 예수 자기가 죽고 구원하라는 약속이라고 해서 그래서 소를 갖다가 어떻게 봐, 이 소가 그 예수야. 소를 주고 자, 소 죽었지. 그 피를 어떻게 했어? 제단에다 뿌리고 그다음 또 피를 모여 있는 대중에게 너희들을 이 언약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예수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 예수의 피, 그 소의 피를 너희들에게 뿌리는 것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은 죽지 않고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너희는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피를 뿌리는 서로 약속이라고 확인시켜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지키겠다. 지키겠다고 하는 대신 뭐라고 그래야 돼? 믿겠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안 통해. 그래서 제가 안식일교회 다닐 때, 아니,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뭐 아래 있게 됐다? 은혜 아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교회 가보면 뭐요? 아직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 지금 안식일 교회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보니까 다 헷갈리더라고. 아니,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율법이 이제 해방됐다. 그래 놓고 또 뭐요? 지켜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된 연유가 뭐냐? 그거를 추구해. 왜 놀랍게도 난 안식일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 가면 뭐예요? 율법주의가 없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뭐예요?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교회 다녔을 때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아니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며. 그러면 안식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왜?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안 지키면 반도덕적인 인간이. 그러므로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다 도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십계명이 도덕법입니까? 십계명은 네가 탐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래. 탐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너희들은 그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뭐예요? 속이거든. 그거야말로 영적인 법. 그래서 그러면 왜 다른 교회에서도 보니까 또 십계명은 또 지켜야 된다고 그래 가보니까 안식교 아닌 다른 교회에도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 뿌리가 종교 개혁자부터 시작했더라고. 개명. 칼빈도 제가 계엄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은혜 아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가 가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이랬는데 또 계명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지금 이 헷갈림 상태에서 우왕좌왕 어느 쪽이 확실히 맞는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라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약속했구나. 그런데 예수가 와서 안 와서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은 약속 지켜서 안 지켜? 지켰어. 이제 남은 약속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 육신은 아직도 뭐예요? 이게 죄의 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데려가실 거야. 그 데려가실 때는 너희 몸을 어떻게 만들 거야?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몸이라 그래요. 그 영적 몸. 그래서 이런 몸은 이 세포가 있고 세포 속에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에 죄가 꽉 박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유전자 가지고는 배가 고프면 뭐예요? 주인이 없으면 이러도록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목사님, 신부님 또는 이상국 박사라도 아주 섹시한 뭐예요? 미스 코리아 보면 자꾸 어디가 보여? 여기가 보이고 다리가 보이고 그러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다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런 유전자에 박혀 있는 본성, 그런 죄의 본성이 마치 내가 그 본성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예수님 오시길 기다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겠다는 약속,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지켜서 안 지켰어?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약속 예수님 지킬까 안 지킬까? 틀림없이 지킬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날 그때가 되면 내 마음은 완전히 뭐요?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꽉 찼어. 정말 모든 사람을 뭐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효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꿈이 있다. 무슨 꿈이 있다? 인간을, 사람들을 진짜 사랑을 나는 안 하는 것 같아. 솔직해요, 안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가 돼야 우리는 진짜로 행복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요? 이 속이 복잡해야 안 해? 자, 끝. 복잡해요, 안 해? 복잡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시라.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뭐예요? 지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셔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